자, 천국 누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천국을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천국의 누림을 놓칠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을 읽으면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천국은 마치 이렇다라는 것은 너희가 지금 그런지 안 그런지 네 자신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천국의 누림을 넘치게 하거나 혹은 천국의 누림을 잃어버리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육체에 속해 있으니까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그 더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을 마치 천국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정말 누려야 될 천국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천국의 문제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차지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네 마음의 태도의 문제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예수님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자기 밭에 뿌렸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만 그 말씀이 온전하게 자라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백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 백성이 있다. 내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백성만이 뿌려지는 씨를 받는 것이고, 그 씨를 받는 사람만이 그 씨가 자랄 때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향유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그 백성인지 어떻게 압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내가 그 백성인 것이죠. 여러분 안에 지금 두 가지의 생각과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뿌려진 그 좋은 씨의 말씀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또 무차별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는 세상의 것들, 테레비를 통해서, 잡지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무차별적인 그런 세상의 말들이, 우리의 원수인 마귀의 말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을 자꾸 흔들어서 여러분 가운데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가 아무에게나 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만 뿌려지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 있고,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되지 않은 두 종류의 사람이 이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신비를 알도록 부르심받은 사람이에요. 신비를 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누린다는 것이고 그것을 향유한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천국을 누리고 있다면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죠. 소망에 넘치는 기쁨이죠. 비록 내 손에 지금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때로 내가 생활에 쪼들리고, 어떤 날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고민하며 번뇌하며, 때로 슬픔이 나를 지배하고 고통이 나를 지배하는 날들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뺏기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소망이 뭐냐?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을 담당했다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나의 가난과 나의 질병과 나의 저주와 나의 죽음을 짊어졌다는 그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그 소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기쁨 가운데 그 소망이 이루어질 날을 소망하면 어느 날 여러분 손에 잡히게, 눈에 보이게 그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지금 누리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첫째로 사람들이 잠을 자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원인이 뭐냐? 네가 자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셨잖아요.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밤새서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고. 근데 제자들이 그때 잠을 잤다라는 것이죠. 3번이나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깨어서 기도해라. 근데 제자들이 계속해서 잠을 잤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잡혀갈 때 그 제자들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도망가잖아요.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니까 도망가게 되는 것을 보잖아요. 성경이 깨어있다라고 말할 때 그 깨어있음의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깨어있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깨어 기도할 때는 결단코 악한 자가 여러분 가운데 가라지를 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니까 악한 자가 와서 여러분에게 가라지를 뿌렸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것을 잔다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에 정신 팔려 있을 때 원수가 와서 가치 없고 무의미한 가라지를 우리 마음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가라지가 우리 가운데 왜 심어지냐?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이 믿음의 축복, 믿음을 통하여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능력, 믿음을 통하여 가질 수 있는 그 부요함, 그 강건함을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바울은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마땅히 귀 기울여야 될 때 귀 기울이지 않고 너희가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가 와서 여러분에게 씨를 너무나 쉽게 뿌리는 거죠. 가라지를.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축복이고 성공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면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사욕을 쫓았다. 자기 욕심을 쫓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천국이라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밑도 끝도 없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 안에 허탄한 것들이 들어오면 그 허탄한 것들이 우리에게 가시가 되어 우리로 천국의 누림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성경은 주인이 그 종들에게 가라지를 제거하지 말라고 말해요. 가라지를 뽑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가라지 뽑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심판의 때에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분명한 증거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추수 때까지 그걸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마음에 알곡이 가득한지 가라지가 가득한지 여러분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추수 때의 심판을 받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말라기 3장 15절에서 16절에 결국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살 길이 트이는 세상인걸, 못된 짓을 해야 성공하는 세상인걸, 하나님을 시험하고도 멀쩡하게 살아있지 않은가? 나를 공경하던 자들이 이런 말을 주고받게 되었다. 이 야훼는 그것을 똑똑히 들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나를 공경하고 내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나는 책에 적어두고 잊지 않으리라. 보세요. 말라기가 뭡니까?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못되게 살아야 성공한다. 네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너 관심 없어. 근데 말라기가 뭐라고 얘기하냐? 나를 공경하는 자들이 이런 말을 주고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슨 말을 하냐? 야, 그렇게 살면 너 부자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바보 소리 듣는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밀라고? 너 그럼 바보처럼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야. 너희가 그럼에도 내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내가 그거 다 하나하나 기억할 거야. 내가 책에 다 기록해 놓을 거야. 그리고 심판의 때에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했던 말들, 여러분이 했던 행동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이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천국을 허락하셨지만 천국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뿌려지지 않게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첫째가 근신하라 깨어라. 왜? 마귀가 너를 지금 물어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너희 안에 가라지를 뿌리려고 하니까 깨어 있으라. 근신해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둘째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붙잡는 방법밖에 없어요. 믿음이 뭘로 굳건하게 됩니까?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믿음이 굳건하게 되어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 있지 않고 잠들어 있는 자들은 천국을 지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추수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 추수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있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됩니다. 가라지가 어디 가나요?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욕심이 어디 가나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마음,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했던 마음,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았던 그 마음의 가라지가 여러분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심판 때에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 때의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한쪽은 양이요 하나는 염소죠. 양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무 고맙다. 너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큰 거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작은 거 얘기했어요. 목마를 때 물 주는 거. 여러분 그게 큰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부터 말씀하셨어요. 그 작은 것조차도 예수님께서 심판 때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신 가정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대하는 그 생각과 태도들을 예수님이 기억하지 않으실까요? 깨어있어 원수가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항상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마음껏 누리는 천국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가 천국 비유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 가운데 알곡이 가득하게 자라고 있다면 여러분은 천국이 넘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마음 가운데 가라지, 악한 자가 뿌린 거, 악한 자의 생각, 세상적인 욕심, 그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천국이 아니라 지금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옥이 뭐 딴 데 있나요?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내 마음이 번민스러우면 그게 지옥이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으면 온갖 병이 생기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그게 지옥이잖아요. 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곡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차서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